제가 묵도는 이사야 1장 20절 했습니다.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교회들이죠.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창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영을 받으면 창기요.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영혼을. 또다.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말씀입니다. 찢기가 너희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그렇죠. 그게 변질된 겁니다.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한다. 과부는 예수 신랑 없는 사람들이 과부입니다. 고아는 하나님 없는가 고아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아버지를 잊어버리게 고아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제가 이제 성경을 한글을 피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시 잠깐 하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10장을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다 하셨느니라. 뒤로, 믿음이 없이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이 기록해서 기도하실 때 한 절 열어보니까 이런 말씀에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 17장 내용입니다. 계속 가시겠습니다. 계시록 17장 가시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천사는 영입니다. 먼저 짓지만 지금 빨리 좀 지나가면서 읽고 거기 설명을 더 하시겠습니다. 자, 계시록 17장은 먼저도 말씀했는데 바벨론과 일곱 머리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이요. 그리고 구원의 어린 양의 구원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일곱 대접이라는 건 대접 속에는 뭐가 있다? 심판의 말씀을 담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심판의 말씀을 담은 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담은 그릇들이 대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네게 보리라. 이 종교세계가 음녀예요. 음녀의 받을,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이게 음녀가 작은 음녀도 있겠죠. 작은 교회들은 작은 음녀예요. 큰 음녀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고. 심판을 네게 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릇업으로 오며, 땅의 음녀들이 목사들이에요. 지금 목자들이 임금입니다. 육적 임금을 빌려다가 저기를 음녀예요. 자, 그릇업으로 음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그 음행의 포도주에, 땅에 육신의 생각에 거하는 자들은 그 교리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 교리에. 바벨론 교리에 취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요. 원래 광야는 뭐가 있다? 짐승이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가니라 그랬어요. 이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 4장 1절에는 예수께서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에 가요.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은 시험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면 여기에 있는 여기에 육신의 생각이 들면 이 세상에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러운 교회가 있어요. 여기에. 자, 육신의 생각이면 여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에. 이 많은 사람 여기를 봅니다. 그러니까 마태 23장
27절을 7절인가? 27절인가 30절. 여기에 보면은 휘칠한 무덤 같은 데가 있어요. 여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여기는 첫째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러운 모임이요. 즉 다니엘 4장 22절도 똑같은 얘기예요. 바벨론 나무. 여기를 심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기를 심판해요. 다니엘 잠깐 갔다 오시겠습니다. 자, 다니엘 4장 22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21절 읽겠습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잎사귀도 사람이에요. 아름답고 그 열매를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교리가 거기에 각이 있어요.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되. 이게 악령들입니다.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22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바벨론 나무며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라. 그죠? 바벨론 나무지 땅끝까지. 저는 이 사건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이 조직체예요.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러운 나무. 이게 바벨론 나무입니다. 바벨론 나무. 오늘 바벨론 심판장이에요. 이게 사실은 음녀가 많은 무리가, 여기 많은 무리죠. 보암 이게 많은 무리예요. 이게 만물이 식물하고. 다시 읽겠습니다. 3절. 나를 데리고 광야로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짐승은 깨닫지 못한 것은 이성 없는 짐승이요. 그게 시편 49편이나 49편 12절이나 20절에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성 없는 징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입고 보면은 이들을 보여요. 아, 그게 음녀다, 짐승이다. 왜? 하나님의 신을 받았기 때문에. 자,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출임 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그렇습니다. 이게 성령에 감동해서 움직여야 돼.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알 수 있어요. 성령. 제가 어디서 그 성령 때문에 밤중에 싸움을 했는데 꼭 아셔야 돼. 성령은 진리요. 이 은자 뒤에 답이 있죠? 성령은 진리. 요한일서 5장 7절. 진리는 아버지 말씀. 이게 요한복음 17장 17절. 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면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씀으로 인도해서 거룩한 백성이에요. 자, 거룩이라는 건 성스럽고 위대해서 아무라도 침범을 못하는 거예요. 성스럽고 위대해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진리로 거룩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여기까지 보시고 계시록 다시 가겠습니다. 오늘 많이 나올 겁니다.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음녀가 그 짐승하고 굴림하고 있어요. 여자가 붉은 입고 짐승을 탔는데 자, 그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있고 그렇죠. 여자 붉은 입 탔는데 그 짐승 몸에 참남된 이름이에요. 참남이라는 것은 분수에 맞지 않고 방자에 말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 그러죠. 자, 여자는 17장 17절 한번 보세요. 여기 답을 먼저 보고 18절.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요. 자, 이들은 땅의 임금들이요. 땅의 임금이 뭐요? 이 땅에 있는 목사들이요. 목사, 임금들을 다스리는 육신에 사는 큰 성이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 이게 그들의 목사예요. 큰 성이라, 그러면 종교의 큰 성이겠죠, 음녀가. 다스리는 큰 성이라, 저 커피 갖다 줘. 큰 성이라, 조금 더 읽겠습니다. 4절.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으로 진주로 꾸미고, 이게 교리입니다. 꾸몄어.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자, 금잔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습니다.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것들을 어미더라. 가증한 것은 얄미운 거죠. 가증한 것들을 꾸민다. 자, 꾸미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잠언 26장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잠언 26장 24절.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 꾸미는 거예요. 꾸미고 속에는 교회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으나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어. 괴율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니 이것을 꾸미는 것이 아주 악이요. 그래서 이 꾸며가지고 교묘하게, 그러니까 꾸미면 안 돼요. 자, 하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가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절부터 너희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외모로 하지 말아요. 사람은 외식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외모, 외식 소리는 이 종교세계예요. 외모, 외식, 외모를 보신 줄 알아요. 외식.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가 주로 누가 한다? 마태 23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래서 7화가 있습니다. 7화나 계시록 16장, 17장, 18장에 재앙이 내려오거나 같아요. 7화. 대접을 받는 거나 그런 같은 겁니다. 그리고 꼭 아시고. 그러기 전에 이 말씀을 좀 더 보시겠습니다. 꾸미면 안 돼요. 그러니까
꾸미고 또 다시겠습니다. 그 여자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 진주로 꾸미고 이게 다 말씀입니다. 금도 그들의 말이고 보석도 그들의 말이고 진주도 그리고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는데 가증한 것들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 음행이 가증이라는 것은 괘씸하고 얄미운 것이 가증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얄미운 가증한 겁니다. 그러니까 꾸민다 가증한 물건 이거를 꼭 쳐야 돼요. 자, 가증한 물건이 누구예요? 첫째, 잠언 21장에 보면은 잠언 21장 27절 한번 보세요. 악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가증한 거예요. 21장 악인의 재물은 27절 본래 가증하거든. 자, 이게 미워할 증자예요. 더할 가짜고. 가져가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는 아주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26장 아까 26장 25절 한번 다시 가보십니다. 25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읽었어요. 가증한 것. 그러니까 얄미운 거. 그러니까 입술이 가증한 입술이 가면 안 됩니다. 자, 그들은 뭐요? 에스겔 5장, 에스겔 7장만 가시겠습니다. 에스겔 7장 20절.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지었은즉 내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오세물이 되게 하며 그러니까 가증한 꾸미는 거 가증한 얄미운 것을 종교세계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을 아시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자, 여기를 심판하기 전에 우리는 심판을 안 받으려면 첫째, 어제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여기 온 손님 중에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구원파가 와서 구원파 여기 꼭 중요해서 좀 얘기를 좀 하고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이들은 구원을 이뤘어야 돼. 구원을 어디서 받았냐? 디도서 2장 10절에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이라는 것은 도와 건져줌이요. 도와 건져줌.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야 돼. 구원을 받았다 하면은 뭐가 있어요? 죄가 없어져야 돼. 하나님 앞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을 가시겠습니다. 2장 38절. 우리가 자주 가는 거죠. 너희가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름이 있는 것은 이르신 말씀이라고 꼭 아셔야 돼요.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죄가 사해졌어야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마태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며 예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제가 왜 여기 심판의 말씀을 전할 때 이걸 하냐면 여기는 심판이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구원이나 또 뭐나 같다 구속이나 같은 소리예요. 구속.
구원이나 구속 같은 거. 구원은 이 뭐요? 구속은 어디 처음에 고린도서 1장 13절 12절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은 구속 곧 죄사함이요. 죄를 사했으면 죄 사함이 되어 있으면 이 사람들은 죄 사함이 딱 된 사람은 누구 따라갔어요? 용서하시어 주신 그분의 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죄 사겠다? 그리스도가서.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속죄, 속전, 유월절 제물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어린 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예요. 이게 속죄를 어떻게 이루사요. 성취됐어.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우리 죄는 영원한 속죄예요. 영원한 죄를 해결해 속죄를 주사. 그들만이 그들한테 누가 임하셔요? 강림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한 자들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과 각자의 심령이 임했어야 돼.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했어야 다른 뭐가 없다? 심판을 받지 아니해. 심판이라는 것은 정죄입니다. 그리스도가 임해야 돼. 자,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임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번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인가? 여기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1절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사라졌어야 21절 맞네. 22절. 자,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내 영혼이 살아서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 영이 산 자. 그러니까 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 영이 살아나 버려요. 자, 여기는 영혼이 죽은 자들이에요. 여기는 다 죽은 자예요. 영이. 육이 죽은 게 아니고 영이 죽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뭘로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곧 이때라. 요한복음 5장 25절이요. 여기서 예수님의 요한복음 영혼이 살았어야 돼. 살았어야 그들이 하나님하고 영이 살았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자, 산 영이 영 하면 말씀이 영이죠. 그대로 임해야 돼.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마태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이런 것을 읽어보지 못하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내 영혼이 살아있는가 죽었는가를 알아야 돼요. 자, 내 영혼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먼저 감지를 해야 돼요. 자, 살아있으면 이 바벨론 심판받을 줄 안 내려가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뭐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이들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들어있다? 항상 이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자, 이 말씀 자체가 다 진리요. 즉 참이에요, 참. 진리가 들어오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묵돌 때 이사야 1장에 여기는 섞였어. 포도주에 물이 섞이면 변질되는 거예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성경을 읽을 때 한 치의 오차도 생기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이 나오면 그건 사탄이에요. 그들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들은, 여기 사람들은 어디에 다녀도 해가 없어. 해가.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두렵지 않다 그랬어요. 제가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있다?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말씀이 나가니까 귀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무당 귀신이 아니고, 마태 16장 13절에 새 더러운 영이 있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있어. 그게 뭐이다? 귀신의 영이요. 그게 이달 말이나 다음 달에 제가 얘기할 건데, 지금 종교 세계 바벨론에 뭐가 들었다? 귀신의 영이 들어있어. 바벨론이 교회라면 귀신의 영이 들어있는데, 그게 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흰센 음성으로 외쳐가려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여. 그러니까 귀신의 처소. 그러니까 이 마귀의 영이 들어가서 귀신의 처소. 근데 여기에는 들어올 수가 없다. 그들한테는 그 더러운 귀신이 침범을 못해요. 왜? 진리가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생활은 진리가 나가니까 좌우에 날선 검이 나갑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에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와 어찌 상관하며. 이게 딱 갈라져. 여기에 이 사람들과 갈라져요. 딱 발이 갈라지는 거예요. 보죠.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멍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멍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멍에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마태 11장 가보겠습니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왜 가볍겠어요? 이들은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해결하셨어. 예수님 따라가면 죄짐이 없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이는 인간들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가벼워. 아무것도 없어. 무거운 것이 없어. 왜?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니까. 자, 이 사람들의 마음은 뭐가 들었어요? 꼭 그걸 아시고 하셔야 돼요. 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마귀가 들어있어. 이들의 왜 아니요? 마음 속에 마귀가 들어있어. 예레미야 17장 9절이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서 나온, 이 사람들 마음속에 나오는 것은 마태 15장 19절이요. 첫째, 악한 속이고 거짓말이 나와. 그런데 여기 올라온 사람들은 마태 11장 29절에 보면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죠. 자, 마음에 이들은 슬픔, 애통, 고통이 있어요. 이들은 왜? 육신의 생각을 하니까 맨날 이 땅에 사니까 슬픔, 애통, 고통이에요. 근데 여기는 마음이 쉬어. 쉽니다. 거기는 뭐가 없다? 죄가 없으니까 첫째, 마음이 쉼을 얻어요. 가장 무거운 죄가 무엇이다? 죄짐이요. 죄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구속을 받아야 돼.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아야. 따라갑니다. 이걸 박사님이 오셔서 제가 조금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이 쉼을 얻으면 그 사람들은 뭐요? 구속자를 만나게 되어 있어. 구속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미 우리는 에베소 1장 7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자면은 그들한테 있는 것이 하나 있어. 그들한테 있는 것이, 있는 것을 이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있어. 이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들을 또 하나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0장 한번 찾아보세요.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리라. 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있으면 이름이 들어있으면 이들한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 생명. 자, 이게 쉬운 것 같으면 생명에 어려워요. 살아있는 목숨이요. 생명. 이 생명은 어디가 들어있다? 요 안에밖에 없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또 다른 각도로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그 안에 뭐 있다? 생명이 있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뭐래라? 빛을 믿으라. 그래야 하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상 생명의 빛, 생명의 말씀을 얻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되었어야 되지, 그게 안 되고 하면 안 돼요. 그 이름을 힘입어. 그러니까 이름을 몰라요. 이름이 참 어려워. 그 이름이 쉬운 것 같지만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제가 예를 들어서 나가서 얘기 한번 할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니를 주라겠는데 마태 28장 18, 19절. 그러면 아버지 이름이 뭐냐? 잘 아는 사람은 여호와. 아들 이름은 예수. 성령은 성령이래. 그러면 나의 새 이름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 몰라. 계시록 3장 12절.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나 동일합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긴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예요. 요한 1서 5장 4절 5절입니다.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이름 속에는 이르신 말씀이 있다고 수차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이 새 예루살렘은 스가랴 8장 3절에 진리의 성읍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계시록 21장 10절도 돼요.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들한테는
하나님 이기는 자들, 승리자, 믿음이 있는 자들한테 뭘 본다? 이렇게 불러줘요. 이름을 기록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내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새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야 돼요. 자, 그 위에 여기 사람들은 기록해. 어디다가 기록돼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돼요. 생각과 마음에 기록이 돼야 돼요. 자, 하박국 2장에 보면 판에 새겨, 마음판에 새겨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야 돼. 그러니까 마음판에 새겨져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하박국 2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는 어디다? 판에, 마음판에. 잠언 3장. 그러니까 3장 인자와 3장 잠언 3장 3절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면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묵시를 마음판에 명백히 새겨야 돼요. 새겨줘야 돼요. 그리하면 미혹을 안 받아. 자, 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4절 잠언 3장 4절입니다. 그리하면 네가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 책에는 그리하면 적은 글씨요.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에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자기가 뭘 안다고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제가 여기를 가다가 계시록 17장 하다가 여기를 갔는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으면 돼요. 가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도를 깨달으는데 여기 좀 딱딱해요. 계시록 17장 내용은 여기 심판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해요. 여기를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계시록 17장 다시 가시겠습니다. 거기도 해야 되니까. 자, 그 4절 5절 가겠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여기가 땅의 음녀요. 음녀라는 것은 다른 씨를 받아서 게 음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된다. 가증한 것들은 엄이래. 그러니까 비밀이 계시록에서는 크게 보면 4가지가 있어요. 다시 먼저도 말씀을 드린 하나 있어요. 비밀은 계시록에 가서 4개 있는데 계시록 1장 19절 20절은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 사건이 있고 10장에 가서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지 않고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리고 오늘 17장 5절에
17장 5절에 음녀의 비밀이 있어. 이번에 계시록 10장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7장 7절에 일곱 머리 열 뿔의 비밀이 있어. 이 비밀을 깨달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깨달은 자만 알 수가 있어. 자, 10장 먼저 가보세요.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어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에 전하신 본과 같이 이루리라.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이게 어느 날이에요? 소리내는 날은 11장 15절이요. 일곱째 나팔을 불릴 때,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그렇죠? 천사가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 그 옆에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어디 있어요? 여기 답이 골로새서 2장 2절이에요. 이게 먼저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어. 골로새서 2장 3절에 먼저 그것을 깨달아야 먼저 종 선지자에게 딱 전하시고 기록해 놓은 거니까 그 종 선지자에 전하시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 오실 때도 이사야 7장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느라 먼저 이사야 선지자한테 말씀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때에서 출연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도 세상적으로 구약에서 이사야 53장에 10절에 말씀해 놓으시고 속건제로 해 놓으시고 기록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 종 선지자에 먼저 일러주시고 일러가는 거예요. 자, 이 계시록 17장 내용도 2000년 전의 선지자는 다름없는 사도 요한한테 보여주시고 기록된 것을 깨달은 자들이 보는 거예요. 깨달으려면 뭐예요? 골로새 2장 2절에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면 깨달아져. 그렇지 하면 안 돼요. 그들만이 이걸 일곱 촛대 사건을 비밀을 알 수 있고,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비밀을 알 수 있고, 음녀의 비밀을 알 수 있고, 계시록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의 비밀을 알 수 있다. 왜? 어떻게 살겠어요? 여기 보세요. 이 선지자한테 뭘 보여줘. 어떻게 해요? 그냥 왜? 성령의 감동을 입어야 돼. 성령의 말씀이 영이요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여 이걸 봤어. 보세요. 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서버도 사빌라 일곱 교회 보내라. 성령에 감동하여 그러니까 그 보인 겁니다. 그게 19절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고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더듬더듬하면 다 가르쳐 주시죠.
20절 너희가 본 것은 답이요. 내 오른손에 7 벼의 비밀과 7 금자 7 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하면 해서 보여주는 것이지. 그리고 여기를 보세요. 음료도 마찬가지요. 음료도 그냥 보이는 게 아니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들짐에서 광야는. 그게 계시록 17장 3절이에요. 보세요. 17장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 위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렇죠.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이게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어서 하는 게 끄끌고 하는 거야.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도 마태복음 4장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시험을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 3장 17절에 보면 하늘에 소리가 있어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3장 16절 17절에 가서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임한 뒤에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가 그러니까 가서 보시는 거예요. 거기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가보지 않고는 이 사건을 알 수가 없다. 짐승을 보지 않고는 알 수.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또 성령의 감동하면 어디까지 보여준다? 여기를 보여요. 4장 영계. 세부적인 것은 아니면 영계 보여주신다. 가보시겠습니다. 계시록 4장. 계시록 4장.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림이 있는데, 그렇고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지금도 여러분들 준비할 게 딱 하나예요. 육신의 생각을 다 버리고 진리의 말씀만 받을 그릇이 돼요. 가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이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 이게 감동을 입어야 돼. 이게 일거야.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하게 남았는데 21장 보세요. 자,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말씀이 성령은 진리죠.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어디 아까 썼는데 성령은 진리요.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 말씀 순종하면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것을 보이는 거예요. 여기나 계시록 4장이나 사실은 내용이 같은데 뭐 저는 직접 안 가봐서 모릅니다만 이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데리고,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기 때문에 그 말씀.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체가 영이요. 요한복음 4장 20절 주도 영이요. 주님 말씀 자체가 영이요. 영이요. 자, 성령도 거룩한 영이에요. 오신 영. 이게 다 뭐다?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성령도 하나예요. 에베소 4장 3절 이하에 가보시겠습니다.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 부르심과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이 아버지는 영이요 영. 만유의 아버지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꿔질 수가 없는 진리는, 이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은 바꿔질 수가 없어. 한 번 떨어지면 그 말씀이 바꿔질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창세기도 에덴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 노아도 여기서 건짐을 받고 나서 누가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어.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자, 창세기 9장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자, 9장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사의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보세요. 하나님과 대화했으니까 만난 거죠? 만난 거예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 사건은 마태 17장 5절하고도 같아요. 베드로 요한 야곱을 데리고 거기 올라갔어. 베드로 요한 데리고.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겠죠. 거기에 뭐요? 무지개 구름 속에 두었나니. 무지개는 영광의 광채예요. 에스겔 1장 28절 그렇습니다. 무지개는 영광의 광채예요.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언.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언약의 말씀이 나타나면, 영광에 나타나면,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 17장 5절 이하에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그 영광 중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뭘 원하시냐? 항상 믿음을 원하시오. 재물을 원하시오. 재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한테도 하신 얘기가 뭐냐? 아비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것은 아비 친척 집을 떠나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 안 돼. 왜? 왜 그랬어요? 여기 사람들 아비는 마귀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 사람들은 아비는 마귀입니다. 부인하면 안 돼. 왜?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 있으면 마귀요. 그 증거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여기 읽으면 꼭 누구 생각나는데 8장 43절. 너희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가 행하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부인하면 안 돼요. 여기에 이 말씀에 부인하면 안 돼요. 왜? 로마서 3장 4절이나 시편 116편에 10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에요. 사람은 다 거짓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요. 이 사람들은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여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를 떠나야 돼. 여기 아비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게 어디가 있어요? 자, 창세기 12장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절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자,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요.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뭐예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 하면 이거 믿음이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이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요. 자,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말하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주를 믿으니까 1번 의롭다 하시고 그 소리를 듣고 가니까 의롭다 하시 1번. 그게 어디요?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먼저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영화로운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부르시고 순종하에 따라가니까 의롭다 하시고 여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또 영화롭게 하는 게 8장 3절. 성경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노마서 찾죠? 4장 4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스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저하고 똑같아.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별거 없어. 제가 여기는 안 잊어버려요. 의로 여기시나니. 그렇죠?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바 된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왜? 자, 3장 26절 보세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하나의 법칙이에요. 여기에 24절부터 쭉 이 장을 읽으면 상당히 좋아요. 2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는 건 죄사함이요. 구속 곧 죄사함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밖에 없어. 다른 데는 없어요. 성경에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 죄사하는 방법이 다른 데는 하나도 주시지 않았어.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이러신 말씀을 이 땅에 주시지 않았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근데 보세요.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자.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되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대충 보듯 자기의 의로 여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은 만한 말씀을 주신 일이 없어. 증거 사도행전 4장 12절. 자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무슨 말씀이 없어. 자, 우리가 인간이 죄를 해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는 구원함이 없어. 이 땅에 어떤 교리 갖거나 세상의 지혜로서 죄사함 받을 수 없어.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꼭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들은 옷을 하나 입었어. 갈라디아서 3장 27절도 있고 계시록에 보면 19장 13절. 자,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어. 피 뿌린 옷을 입은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이름이 11절 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우리의 머리에 탄 그리스도는 충신과 진실이요. 진실. 백마와 탄 자. 말은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를 타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도 될 수 있어. 머리에 누가 긴다? 충신과 진실이 타야 돼. 거기는 조금도 거짓말이 나오면 안 된다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볼까요? 13절.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는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예리한 말씀, 이한검 꼭 잘 아셔야 돼요. 우리한테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나와서 여기 생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심판이 되어 있어. 계시록 17장에 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그 이마에 5절.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이름. 그들의 바벨론의 교리죠. 그들의 사상이죠. 땅의 음료들로 가증한 때로 어미라.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거를 피해 취한지라. 왜? 이들을 이 백성들을 잡아먹는 일이요. 바벨론은 영혼의 사냥꾼이요. 영혼의 사냥꾼. 최초 바벨론은 저 신할 땅에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신할 땅에 있는데 그게
예레미야 51장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51장 25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한다. 온 세계를 멸망에 사나 보라 나는 내 대적이라. 하나님 말씀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이라 나의 손으로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라. 잠깐 후면 이 바벨론 교회 음녀의 교회 무너지는 소리가 나요. 지금도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데 여기에 사건이 큰 성 바벨론이 있고 이 작은 바벨론 무척 많아요. 교회들이. 그 교회들이 섞인 거 전부 이게 섞였어. 자기 신들의 문이요. 전부 교리가 틀려. 그러니까 꼭 한번 가볼까요? 성읍의 숫자와 교회 숫자가 같다. 신들이 교회 숫자하고 신 숫자가 같아. 교회가 100개면 100개 다 틀려. 그냥 하나님의 교회는 원래 하나예요. 자, 예레미야 2장이나 예레미야 11장 13절에 있는데 2장 보시겠습니다. 네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뇨? 그들이 나의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라.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의 수와 같도다. 유다는 치리자라는 뜻이요. 찬송도 됩니다. 신들이 교회 숫자하고 같아. 그 숫자하고 바빌론 신들이 많은데 가장 큰 바빌론은 뭐이다? 음녀가 있는 곳이요. 그 음녀가 있는 곳은 계시록의 17장 사건이요. 17장에 저 19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작은 성도 있습니다. 근데 큰 성이요. 땅의 임금들은 목사들입니다. 그 음행의 포도주로 취한 자들. 저 2절 보세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니라. 제가 어떤 사람한테 이걸 질문했어. 여기 오셔서 질문을 뭐 했냐면 이단 얘기 자꾸 얘기해요. 그러면 자 명성교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면 거기도 가면 안 된대. 또 만민교회 어떠냐? 거기도 안 된대. 이거 들을지도 몰라요. 그분이. 거기도 가면 안 돼. 그럼 갈 데가 어디 있어? 그러면 순복음교회 가면 어떠냐? 거기도 안 된대. 그 사람 마음에는 뭐요? 자기가 나가는 요것만 여기 가면 된다는 식이야. 예? 우리는 거기도 가면 안 돼요. 거기도 이단인지 아닌지 몰라. 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아무쪼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00